1930년대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말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어요. 후보 대통령이 자기의 임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은 장애인이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과감하게 은행을 통합하고 모든 질서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개혁함으로써 말미암아 4번이나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서 경제 공황을 이겨냈습니다. 마침 그 직전에 1917년에 저 볼셰비키의 승리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정치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사회주의가 흥하면서 이젠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느냐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그 국민들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식구조가 변화되면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들의 자본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의 번영을 가져오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의식구조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포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경제적 희생이 있을 수가 있다. 심리적인 의식구조의 변경으로부터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가능성의 의식구조가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아픔을 딛고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것이다. 보아라, 우리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이 결단과 용기, 6.25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롱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 다시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각각 고난이 다른데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냐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인해, 가족 문제로 인해, 또한 자녀로 인해서 여하튼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깁니다. 아이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합니다.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을 받고 전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만나면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밟고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가능성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튼튼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조국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사고로 모두 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한 대로 됐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분히 한이 맺히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잘 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소모가 많은지 모릅니다. 칭찬할 줄 모르고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줄 모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꿔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우리의 의식 구조가 가능성에서 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돛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의식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목표에 이르는 가능성의 99조를 가지고 이것부터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가 중요하냐 하니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선택의 자유의지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흑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불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 빛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 그림자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짜증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빛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림자는 뒤에 들이고 우리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메타노니아, 이것이 회개의 근원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바른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선택했을 때 모든 과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으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이 시간이 지났는데 좀 성격이 맞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변화돼야지요.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함께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변화될 때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남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될 때 부정이 긍정적으로 바꿔지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임입니다. 커미트먼트. 현대인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를 위임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맡기고 살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신탁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맡길 대상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방황합니다. 일생 동안 시간 낭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 주제 때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내가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위임해야 합니다. 다 의심하고 다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교회도 의심하고 위임할 존재를 찾지 못하면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그 고귀한 시간을 한 번도 가치 있게 써보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튼튼한 기초 위에 자기를 위임할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 때 쉽게 무너지나니 절대자 하나님께 자기를 위임하고 예수님께 위임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위임의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절대자에게 나 자신을 위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연결입니다. 커넥션, 관계성. 사람은 누구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관계성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연결이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산에 등정한 사람은 밧줄을 거기다 메고 무슨 자유를 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 권주자,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오면 정말 건물, 집 등이 그냥 몽땅 날아갑니다. 수십 명이 죽습니다. 수백 명이 죽습니다. 지난주에는 멕시코에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가 났어요. 미국에 공급되는 모든 야채가 멕시코에서 오는데 요즘 야채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굵은 바위에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아주 철근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은 끄떡도 안 합니다. 연결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반석 위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게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자세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진액을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커넥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경로. 채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경로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경로가 바로 열려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아이디어, 파워와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이 경로가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서 이 문이 닫혀 있으면은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촉매, 그리스도와의 경로가 활짝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에게 능력과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자기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기를 내 머리도 못한 것이야. 새 머리도 못한 것이야. 한 나라의 장관까지 지낸 분이 말씀한 것이에요.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새 머리보다 더 못한 것이랍니다.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경로가 활짝 열어질 때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지고 할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서 배워라.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 알미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산업을 빼앗기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영구한 산업을 얻도록 하라. 히브리서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직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다니다가 실패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유익한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사람에게는 그 실패를 통해서 가장 값비싼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해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녹다운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못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해서 위대한 교훈을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일어난 민족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백성입니다. 혹 비방과 혼란에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실패의 위대한 교훈을 배우는 담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6,000번의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6,000번. 6,000번 그랬을 때 주변 사람이 그렇게 실패를 가지고 뭘 얻으려고 했느냐고 할 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6,000번의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배우기 전에 실패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값비싼 교훈은 우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만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기회는 문제를 먼저 가져다 주면서 이 문제를 그냥 해치우고 보니까 기회가 그 속에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밤이 오면 아침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잖아요. 태풍이 일어나면 햇빛이 비칩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할 기회도 주십니다. 패배한 이후에도 승리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이것이 인간의 담력이요, 용기요, 결단일 줄로 믿습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뭐 다 된 줄을 알지만 이제부터 참으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경제 공행이 있는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먼저 담대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포기 아니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끈질기게 시도하고 챌린지 도전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기회가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제가 30대 미국에 왔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30대 젊은 청년 아닙니까? 30대면 그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틀렸으니까 자식한테나 기회를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아니 목사가 성도한테 희망을 주지 않고 첫 만남이 좌절하는 말 이제 틀렸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죠. 항상 희망을 줘야 돼요. 세 번째로 수고와 땀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땀을 흘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간 수고 안 하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치와 과소비와 낭비의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것. 사실 인내처럼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쳐서 그물을 들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를 줬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이 어부들은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장을 알기나 알아? 고기 잡는 기술을 알기나 알아?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를 내게 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순정해서 그물을 쳤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아지는 것, 또 하나의 찬스, 또 하나의 찬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회의 환경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회, 또 하나의 성공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국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능성의 기회가 활짝 열려지고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공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